구소련의 우주 비행사이자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선에서 바라본 지구에 대해서 경탄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지구는 아름답고 푸른 빛이다 그랬어요. 지구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푸른 바다와 녹색 숲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어떤 신비의 행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있는 생명의 땅이 지구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가 말한 50년이 지난 지금의 지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왜 이렇게 춥죠? 기상청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가 영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구촌의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이렇게 변화해서 남극과 북극의 어떤 빙하들이 막 녹고 있고, 그래서 생명의 원천인 물 부족, 또 이로 인해서 사막화, 여러 부작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지진, 화산 폭발, 이런 자연 재앙은 지구가 생명을 낳고 아름다운 숭고한 자연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상상하기 힘들 만큼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기상청, 대기청이라고 하는데 지구 온난화가 일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여기저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0.68 평균, 그러니까 보통 가지고 있는 것보다 0.68도에서 크게 2도 이상의 온도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온도가 2, 3도만 높아지면 남극과 북극의 해빙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극심한 폭우, 가뭄, 홍수, 무더위, 강추위 이런 기후 변화로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는 약 0.75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도만 더 상승하면 그야말로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유엔의 기후변화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렇게 말했냐면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반기문 사무총장도 지난해 지구온난화는 전쟁만큼 위협적이다, 전쟁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결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이 세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긴장하지 않는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석유값이 이렇게 떨어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온난화로 발버둥 치는 과학자들 때문에 언젠가 석유는 무가치하게 될 거라는 것 때문에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재앙 앞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상당한 많은 어떤 메시지를 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7장부터 6장부터 인나팔, 그리고 나팔의 심판, 인심판, 나팔 심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째 인의 심판이 뭐였냐면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국제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의 심판은 서로 죽고 죽이는 내전의 현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의 심판은 극심한 기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다섯 번째 인의 심판은 순교자의 탄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여섯째 인의 심판은 우주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섯째까지 인의 심판이 딱 진행되니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러나 인침을 받는 자 14만 4천 명은 즉 지상에 기록된 지상교회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기록된 천상의 교회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인이 시작되는데, 일곱째 인이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나머지 나팔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연결고리처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첫째 나팔을 부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의 심판이 숲의 3분의 1을 파괴했다 그러죠. 둘째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즉 바다가 오염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셋째 나팔을 불었더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쑥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상하게 되어 마실 물이 부족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넷째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 땅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넷째 나팔까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창조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었더니 황층, 즉 메뚜기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메뚜기는 사탄을 의미하고 악령인 귀신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이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들이 이 악령에 시달려 제발 죽여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심판이 지속된다. 그래서 오늘날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섯째 심판을 보시겠는데, 9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이 음성은 과연 어떤 음성이었을까? 이 제단은, 금제단이라고 적어져 있는 이 제단은 계시록 우리가 앞에 보면 6장에 9절 10절에 이미 제가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제단을 의미하고, 또 8장에서 보면 이 제단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제단의 용도는 이런 성도들의 절규가 응답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이고, 그 제단에서 나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단이 결국 종국의 심판이 벌어지는 장소가 된다.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제단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오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심판을 전개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은 이 제단이 종국의 심판이 벌어지게 하는 장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은 이렇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다면 네 천사의 정체도 중요하게 되겠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는 이미 우리가 7장 1절과 3절에서 등장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앞에서 보면 1절과 3절에 그 네 천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와 관련된 이야기죠. 자,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지고 해롭게 하려고 하니까 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 약간 정지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허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럼 이제부터는 해라 하고 놓아줬다는 거죠. 네 천사를,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고 네 천사를 타락한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여기서 타락한 천사라는 확실한 어떤 증거가 좀 불충분하니까 내용이, 어찌됐든지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지금부터 이 땅에 어떤 일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네 천사는 부하가 있는데, 부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군대를 일으켰는데 이 군대가 2만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만만, 2만이 아니고 2만만이. 이 2만만이 얼마냐면 2억이에요. 2억.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6천만 명 돼간다고 하지만 5천만 명인데, 여기서는 그 숫자가, 군대가 2억이라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다 보태도 부족하고 엄청난 숫자인데, 어찌됐든 이들이 등장하면서 결박되었다가 노임을 당하면서 유브라테의 그 군대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유브라테 강이 왜 등장했을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브라테 강은요, 국경선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국경선 하면 옛날에 어디예요? 두만강하고 압록강이었죠. 그래서 두만강 그러면서 우리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국경선 하면 이렇게 강이 딱 절단되면 그 국경선으로 많이 칩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은 굉장히 큰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항상 침략을 하면 아수르 군대도 그렇고 바벨론도 군대도 그렇고 유브라테 강을 지나서 옵니다. 근데 국경선이에요. 거기가 뭔가 오면 유브라테 강을 지나서 와요. 근데 로마가, 지금은 현재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때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그 로마가 전쟁을 할 때마다 유브라테 강을 건너서 온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는데, 이 파르티아 제국이 기원전 53년과 기원 후 62년에 로마를 완전히 송두리째 삼킬 것처럼 달려온 그야말로 무서운 존재가 파르티아 군대였습니다. 근데 이 파르티아 군대가 기마병이 아주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유브라테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 국경선을 넘어서 뭐가 오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징이 어떤 거냐면, 항상 엄청난 공습이, 강력한 군대가 국경선을 넘어서 우리를 해치려고, 죽이려고 건너오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항상 유브라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 이렇게 딱 되어져 있으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얼마나 큰 공포심을 느끼겠어요. 보통 군대도 아니고 국경선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것도 2억의 군대를 가진 어떤 존재가 우리의 방어선을 뚫고 넘어온다. 그런데 이들이 오면 사람의 3분의 1이 다 죽는다 라고 아마 우리가 통보를 받았다면 우리의 심장이 떨리는 거죠. 살아날 사람 한 사람도 없겠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냐면, 그 수가 엄청나요. 군대 수가.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병대는 고대에 있어 오늘날까지 마치 오늘날의 전차부대와 같았는데요, 이 마병대를 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마병 하면 그냥 뭐 금방 기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말을 전쟁터에서 겁나지 않게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훈련시키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엄청나요. 그래서 기마병을 갖고 있다, 엄청난 기마병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어떤 그 힘이 투여되지 않으면 절대 강력한 기마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마병이 오랫동안 훈련되어져야 할 그 기마병이 2억이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거죠. 2만만이면 2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 2억의 군대는 상상할 수 없는 수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는 25개 군단에 약 12만 5천 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군단이. 그런데 보병까지 다 합쳐야 불과 2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억 군대라, 이것은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1세기 당시 인구가 2억에서 3억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전체 인구를 거의 통합하는 그런 군대의 숫자니까 엄청난 거죠. 당시 로마 제국에,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약 5천만 명으로 추정되니까 지금 엄청난죠. 지금 우리가 뭐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그래도 전체 군인들이 다 합쳐봤자, 전 세계 군인 합쳐봤자 2천만 명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2억이다. 이 숫자는 상상이 안 가는 숫자인 거죠. 마병대 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할 사망자의 수도 엄청나다는 것을 암시해 주면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때의 메뚜기 때가 자연계의 메뚜기가 아니고 사탄적인 메뚜기 때였듯이, 여기에 등장하는 마병대도 일반적인 마병대가 아니라 어떤 사탄의 마병대를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마병대의 모습은 5번째 나팔 심판이 시작하는 황충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한데 17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꼭 미친 사람이 써놓은 글처럼 보이죠. 황충이 철흉갑을 입었다, 이렇게 되는데 마병대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입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충은 사자 이빨 같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병대는 사자 머리 같은 것으로 기록되는데 이것이 또 뱀같이 닮았다. 그래서 마병대의 성격은 사탄적이라는 것을 금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사탄적 메뚜기 떼와 사탄적 마병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메뚜기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괴롭게만 했지만 2억의 마병대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겁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며 이러한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는다. 참 재미있는 것은 불과 유황과 연기는 구약에서 자주 심판으로 상징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과 연기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암시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깊숙이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도 유브라테를 중심으로 내 강대국이 어쩌면 전쟁을 벌이면서 이런 일들을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지만 그것도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전쟁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흉측한 모습을 기록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4세기에 화약이 발명된 이후 인간이 끊임없이 칼과 전쟁으로 했었을 때는 대량 학살을 하지 못했어요. 많이 죽어봐야 몇천 명이에요. 그런데 화약이 발명되면서 총과 대포, 이것이 점점 되면서 인간은 엄청난 사상자를 전쟁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20세기 들어와 1, 2차 세계대전에 전차, 군함, 군용기 등이 사용되면서 인명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죠. 1차 세계대전은 1천만 명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은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갈수록
전쟁이 벌어지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학자들이 불과 유황과 연기를 상기합니다. 마치 대포에서 나오는 우리의 어떤 그 무기에서 쏟아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세계대전 말부터 오늘날까지 더욱 무서운 대량 살상 무기들이 개발되는데 히로시마의 원자포탄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공포심이 생겼어요. 어느 날 김정은이가 수속포탄 이야기인데 이 수속포탄은 그야말로 몇십 배, 수천 배 정도 되잖아요. 지구도 폭파시킬 만큼 엄청난 위력이. 오늘날 이런 것들이 막 개발되어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지구가 쑥대밭이 되어도 우리는 별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팔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으로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의 손으로 행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지 않는 순전히 사람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 손으로 행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함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자기 인생에서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의 실존이 생존 방식이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은 보거나 듣거나 말하지도 못하는 금과 은을 우상으로 섬기고 목상에 절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살인하고 음행하고 도적질합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나팔을 불 때는 누가 나타나죠? 왕이 나타나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붑니다. 구약시대 은나팔 이야기 보면. 세 번째는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적을 죽이고 만들어 온 물자들을 어떤 그 전쟁에서 훔쳐온 물자들을 나눌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다 모이게 합니다. 따라서 이 나팔 심판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출현하셔서 반드시 심판하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심판, 이런 어떤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하게 절하고 음행, 살인, 도적질하면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선택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지금 어떤 면이든 다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지만 지금도 피라미드에서 발생되어지는 에너지를 못 찾고 잉카 문명이 불가사리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과학적으로 해석이 되지 못해요. 물리학은 퇴보하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왜 반침을 만들었는데 이게 왜 없어졌을까? 지금도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지편전 학자들은 알았던 것을 지금은 몰라. 그러면서 인류는 계속 똑똑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계속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물질로. 결국은 인간은 한꺼번에 이렇게 목이 조여오는 기후의 변화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 후손들이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않는 채 그저 자기 국민 잘 먹고 잘 사면 돼. 러시아가 위에 댐을 막아가지고 밑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전멸이에요. 그 엄청난 세계 4대 호수라고 하는데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쪽에 다 사막이 되어버렸어도 절대 자기 국민 때문에 터주지를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위협이다, 그러면 안 된다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4대강 막아놓고 얼마나 큰 천문학적인 숫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도 경각심이 없어. 그런갑다. 그리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쓸데없는 것에 절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먹고 살려고 한단 말이죠. 마치 물속에 있는 개구리가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인식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건웅이나 창민이나 우리 애들이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어지기 전에 내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 세상에 바뀌는 것만큼 못 따라간다는 느낌이 자꾸 받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모르니까, 지능이 없으니까. 그러나 과학자들은 또 기후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뭐 태국도 좀 있으면 전 나라 국토가 물에 잠긴다 그러죠. 지금 70% 잠긴다고. 학착같이 뚝을 싸가면서 막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막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들도 늘 이런 것들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그냥 경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복음에 하나님 나라를 왜 소망하게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 주었을까? 도대체 나는 어느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왜 요한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줬을까? 그런 것들을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시대를 지혜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세상에 내가 좀 손해본 것에, 물질로 내가 좀 어려운 것에, 그런 것의 포인트가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어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너무 무방비하게 있음을 항상 스스로 거울을 삼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때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으면서 우리 살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